출애굽기 4장이죠? 네, 4장. 5장, 4장, 5장 두 장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읽었다시피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자라났어요. 자라나면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귀족 생활을 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자라났는데 본인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시고 히브리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서는 밝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을 종노릇하다가 4세기가 끝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리라. 그 말씀을 이미 히브리 민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아브라함에 했던 얘기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 형제를 통해서 다 전해졌을 거예요. 400년을 지나면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곁으로 다 갑니다. 가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맞이했는데 그 새로운 세대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을 요셉이 살고 있었을 적에는 총리였기 때문에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풍요롭게 살았지만은 이제 요셉도 죽고 이러한 히브리 사람들을 모르는 다른 왕조가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센 지방에서 70명의 부족이 가가지고 나올 때쯤이면 남자만 250만 명이니까 부인하고 아이들을 따지면 훨씬 더 많은 인구로 불어났죠.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한테 잘못하면 적이 돼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나라에 큰 해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정책적으로 뭔가를 다스리고 세력을 약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짜는 게 뭡니까? 남자 아이들이 나오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떠내려서 버리든가 죽이든가 해라. 누구를 시켰어요? 애들을 낳는, 그때는 뭐 병원이 없었으니까 산파들이 애를 낳았으니까 산파들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산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그 히브리어인들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아기들을 먼저 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미처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모세라는 준수한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아이가 40년 동안을 바로 공주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되고 또 양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어렸을 적에 유모로서 자기 친엄마가 모세를 키웠죠. 모세를 키우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어린아이지만 자기 태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40살을 건강한 청년으로 태어나고 학문도 뛰어난 그러한 모세가 자기 민족들을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민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나를 이렇게 왕자로 만든 거는 나로 하여금 내 민족을 돌보라고 하신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 힘으로 내 민족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자기 민족을 때리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쳐 죽이고 살인죄를 진 거죠. 그리고 몰래 묻었습니다. 몰래 묻는 일을 이제 했고 그 죄를 범한 다음에 또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고 또 가가지고 훈계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의 심판관이 돼서 우리를 갖다가 네가 훈계하느냐? 이 살인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도우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위치에서 돕고 싶었지만은 자기 민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떻게 잘못하면 내가 살인자로서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겠구나.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리야 날 살려라라고 하면서 광야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서 몇 살에 도망가요? 40살에 도망가요. 40살에 도망가 40년을 광야 미디안 땅에서 지금의 사우디쯤 되는 겁니다. 거기 광야에 가가지고 양 치는 사람들 미디안 족속을 만나요. 미디안 족속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거기서 진치고 살아서 미디안 족속이 됐는데 그 미디안 족속의 추장 딸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그냥 40년을 양이나 몰고 양똥이나 치고 양털 깎고 뭐 그런 일 하면서 이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부터 가장 밑에 비천한 신분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만납니다. 만나는 게 어느 거예요? 호렙산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거기서 저만큼에 보니까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야. 뭐에서? 나무인데 불이 활활 타는 거야. 어떤 나무, 큰 나무가 아니고 가시덤불 같이 생긴 나무인데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사라져야 되는데 이 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상하다. 뭔가 하고 불이 타는 데까지 달려갑니다. 가서 봤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미 자기 신분이 너무너무 비참한 신분이었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 중에서도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40년을 젊었을 적에 했는데 젊은 시절을 완전히 다 비참한 생활에서 이제 노인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할 일은 이것이고 네 민족들을 애굽 땅에 가서 내가 얘기한 대로 구해와야 된다. 모세가 몰랐겠어요? 알았죠. 4세기 만에 히브리 땅에서 내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민족도 있고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그 민족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된 그 사람들을 걔들이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선민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걔네들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네가 가라라고 했을 적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이미 모든 능력을 다 잃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이 가장 큰 겁니다. 내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로서 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내가 백성한테 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양친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가가지고 끌고 나간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리더도 있고 다 있는데 느닷없이 양치는 목동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믿겠습니까? 나를 누구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모세한테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 I am that I am. I am이 바로 나다. I am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는 영어로 따진다면 YHWH예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어요. 자음밖에 없어요. YHWH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발음을 하니까 히브리 발음을 하니까 야훼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계속 나오죠? 여호와라고 이렇게 직접 쓴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미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다 주님, 더 로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없어요. 더 로드 이렇게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 이렇게 함부로 부르질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막 써놨습니다. 어쨌든 그건 참고로 들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시면서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내가 얘기하면 그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야? 모세한테 힘을 갖고 내 말을 믿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래? 완전히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40년을 그 왕자로서 막 충만했던 사람이 40년을 갖다가 비천한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스스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서 저는 이제 말도 어눌하고 4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냥 들떠내서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안 되니까. 그래도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이 있다. 내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말을 좋아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형을 붙여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결국 형을 붙인 거는 모세한테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아론한테 도움을 받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었어요. 네. 왜 나쁜 일이었나 알게 됩니까? 왜 그래? 아론이 어떻게 데리고 나온 백성들을 다 우상 숭배를 하게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는 동안 백성들을 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저기 하다 보니까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걸 알지만 모세가 하도 그러니까 아론을 붙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택하시고 또 택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면 끝까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그 사람을 세운다 라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네 말을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애구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다. 마음이 강철 같은 사람이라서 웬만해서는 니네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3장 19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한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한테는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4절 1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예요.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바로 요 윗절에 3장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얘기를 하잖아. 모세가 대답하여야 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들을 거라고 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엉뚱한 얘기를 또 불신의 얘기를 모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징표를 내가 주겠다. 뭘 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막대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막대기겠죠. 양치니까는 뭐 이렇게 뭐 휘휘 젓고 숯불 젓고는 그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던졌을 적에 지팡이가 뭐가 돼? 뱀이 된다 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이 기적들을 보면은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 일반 사람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을 적, 뱀으로 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손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냥 굴러다니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줬고 또 다윗은 뭘 갖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다윗이 갖고 놀던 뭐 물맷돌, 그렇죠?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로 해서 슉 해가지고 던지는 그 물맷돌을 갖고 3m가 되는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타고 다니는 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어떻게 했어?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 수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 죽을까봐 고향에 도망가서 난 어부나 돼야 되겠다라고 도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밤새도록 못 잡는 저기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물을 왼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적에 그물이 차고 넘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몇 마리야? 153마리. 그렇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153 있죠? 그게 그 얘기예요. 153마리가 딱 잡힌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여주시고, 또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13권을 썼지만은 13권을 쓰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테판이 죽었을 적에 하나님의 누구죠? 신실한 아들 스테판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학식,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던 그 학문을 하나님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 학문으로 바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뭘 바뀐 거예요?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왔을 적에는 그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알고 있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보다 낫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우리는 여기 살인자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를 갖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 모세의 사악함,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악한 거죠. 그 사악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 자체는 별게 아니잖아요. 사람 죽인 손이잖아요. 범죄한 손이잖아요. 사악한 손이잖아요. 그러니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세 번째 표적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표적을 보고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좀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 일반 사람보다 좀 악했던 것 같아. 그런데도 선민으로 삼아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표시해도 예수님한테 계속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들고 병자를 고치고 했어도 예수님만 만나면 당신이 보여주셔. 하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다.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정적인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이다. 부활의 표적. 그것을 내가 보여준다.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뭘로 삼으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까지 합시다. 11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아니죠. 쏘리. 10장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엉뚱한 얘기하는 거. 저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모세를 향해서 노하였다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셨다라고 했어요. 왜 도대체 너는 내가 누구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소멸하지 않는 불이라는 걸 밝혀주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을 적에는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시시각각 세상하고 나하고 부딪힐 적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나는 방패다. 네가 피할 바이다. 너의 산성이다. 그렇죠? 내가 내 장막으로 들어와라. 그렇죠? 시편 27편에 보면은 장막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쭉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 속으로 피하고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녀한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야? 내가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스도 안으로 풍덩 들어가 있을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진 사람이 아니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말 못하는 자가 누가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오늘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아론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형 아론. 그래, 네가 좀 그렇다면은 아론이라도 데리고 가서 해라. 내가 아론하고 너한테 할 얘기를 네 입에다가 너네들 입에다가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론을 돕게 했지만은 이러한 그 모세의 불신의 태도는 결국은 화를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했는데 이 모세를 갖다 너 필요 없어 이놈아. 다른 사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얘기를 다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싫다고 하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 왜 안 하셨을까요? 왜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를 인간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시지 않으셨다?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라.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제로 임의적으로 보탄을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약을 올리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도 모세를 달래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믿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헐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거라는 게 뭐야? 전도 미련하잖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믿으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 그냥 손으로 별을 지시고 손으로 하늘을 지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셨는데 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예요. 근데 그 약한 자를 택해서 가장 강한 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집트 왕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시면서 아론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아론이 물론 도움은 됐지만은 아론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15절 때 보면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께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또 우왕좌왕하니까는 아론이 갖고 있는 금붙이 다 내놔라 해가지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하나님 만나러 가서 땅에서는 어떻게 해? 금송아지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대항해서 또 아론이 막 불평불만해요. 너만 데리고 나왔어? 나도 데리고 나왔지. 왜 너만 영웅 대접을 받아? 나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모세한테 대항하는 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은 시시때때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마지막까지 31절까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백성을 보내주지는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면서 떠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다 접고 이제는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것들이 이제 이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떠나라라고 했을 적에 모세가 장인한테 뭐라고 그래? 거짓말을 또 해요. 이 18절에 보니까 장인한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세가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을 구해라,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왜 거짓말했다라고는 어쨌든 간에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드로가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널 죽이려고 했던 40년 전에 그 바로는 죽었다. 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내, 아들들하고 함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 양치기 지팡이가 예전에는 자기 허접한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었죠. 그 지팡이를 갖고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거든 내가 너한테 알려준 것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넣었다 빼니까는 문둥병이 들었다가 났다.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던지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하는 그 이적들을 다 보여줘라. 그런데 바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백성을 보내주진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완악하게 했어? 빨리 보내주려면 그 마음을 더 풀어줘야 되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즉 편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완악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악하게 한즉은 우리가 그 뒤에 3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마음 자체가 완악하기 때문에 니네들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시는 거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한즉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만히 있는데 아주 독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내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라고 했을 적에 모세 마음이 더 그냥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더 화를 내고 더 노를 내고 더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적에 그 마음이 더 돌처럼 굳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완악하게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상황들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이제 가서 내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몇 절 말씀하시는데 뭔가 이제 생뚱맞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장자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장자국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장자국이다. 하나님의 장자국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4절부터 26절이 좀 헷갈리죠.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하고 다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가고 자기 숙소에 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숙소에 간 거예요.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모세를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어겼을까요? 모세한테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모세한테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게르솜하고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자식을 낳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8일 만에 뭘 주라고 그랬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믿음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걸로써 어떻게? 징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셨는데 어떻게 한 거야? 모세가 잊어버리고 그걸 무시한 거예요. 창세기 17장 우리 14절 가서 봅시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렇죠? 너희 남자 중은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그리고 이 표피는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난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집트로 가가지고 백성들을 구해내는 언약의 백성들을 구해내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베풀지 않은 자는 대대로 끊어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모세를 바로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 안 하셨겠어요? 모세를 만약 안 했으면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죽여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다. 모세를 당장에 불러가지고 모세를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시켰지만은 이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라고 해서 봐주고 그래 너 지금 당장 가서 히브리 사람들 구하고 내 명령대로 가서 해야 되니까는 넌 요것만 봐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뭐 필요하면은 뭐 죄는 봐주고 또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죄를 봐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나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십보라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부인이잖아요. 이방인 사람이지만 그 율법을 아는 거죠. 모세가 얘기를 했겠죠. 기억하고 자기 아들의 표표를 잘라서 바로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를 용서해 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만 주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드디어 이제 아론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어디예요? 호렙산이죠. 호렙산으로 아론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그 호렙산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사용하실 적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 형한테 알려주면서 계획을 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집트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불러 구출해 내오라고 했으니 형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출해 내옵시다 라고 하면서 이집트로 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집트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그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어요. 지팽이도 보여주고 문둥병도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 그 이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말로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고 이제 알려줬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자, 5장 갑니다. 5장은 별게 없으니까 5장 내일 합시다. 네. 5장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5장 내일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양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지만은 온전히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동안 저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들어올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종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걷는 주의 종들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들 또 교육생들 또 선수들 일반 회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의 손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의 손으로 평강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주의 종을 승리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회원들에게 비전과 소망과 큰 기쁨을 주는 주의 종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